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전도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들과 이제 새로운 또 갈릴리 사역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듣기에 좋은 토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 근거하여 조금 묘사를 하여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숙소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씻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 서로가 서로 친하지 않은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싸운 사람들처럼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 눈치만 보고 대답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들이 길에서 나누었던 그 토론이 예수님 들으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토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행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뒤에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되는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했던 말싸움, 누가 크냐라는 주제가 예수님 들으시기에 좋은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서로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말전쟁이죠. 그때 누가 크냐라는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큰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낮죠? 너무 소리를 질렀더니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로 삐딱하게 서로를 외면하고 있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앉혔습니다. 마가는 특별히 12제자라고 강조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제자 모두를 앉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왜냐하면 다 싸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가르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정식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 첫 마디가 누구든지 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누구든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누구든지에 우리의 관심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건 60년을 믿은 사람이건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많은 사람이건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 나오면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를 도와준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아멘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즉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첫째가 될 목적으로 일부러 끝에 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끝에 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섬겨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기까지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7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당시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이런 가장 낮은 자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낮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요람을 만들면서요, 교회 조직도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만들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말씀에 반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교회 조직도는 관공서의 조직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관공서 조직도라고 하면 맨 위에 대표자가 있고 그 밑에 몇 개의 부서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부서들이 있고 그 부서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삼각형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 방식도 명령과 보고 체계가 그들의 운영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명령하고 보고하고 이런 체계가 됩니다. 교회 조직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도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섬김의 조직도인가 하는 의문을 늘 갖습니다. 교회 조직도는
세상의 조직도와 달리 역삼각형의 구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청년들과 지내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저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거치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드는 마음 그대로 얘기합니다. 체면치레하지 않습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사역 초기에 청년들과 의논하지 않고 제가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뭐 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내려지자 그 지시를 받은 여자 청년이 저에게 마치 관료 조직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관료 조직 같습니다. 상명하달식 관료 조직. 그 청년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을 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외쳤던 말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교회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섬기는 자로 사셔서 주님께 큰 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인가?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포용하는 사람.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모두 질투심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질투심. 제자들은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제자의 그룹에 속하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나서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금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2제자 그룹에 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그것 또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쫓아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해 보려고 귀신을 쫓아보겠다고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귀신에게 얘기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악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 악기 들린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덮쳐가지고 상처를 입혀서 그 사람들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귀신도 압니다. 자신을 건드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제자들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동료의 사역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너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네들만이 이 그룹에 속한 특권의식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질투심 버리고 특권의식,
버리고 포용하라.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동력자인데 하고 있으면 수고한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 잘하는 거다. 상 받는 거다. 상 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주님을 돕는 일이요 상 받을 일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제자들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질투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 지금 옥에 갇혔거든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까지는 지금 바울 사도가 갇힌 것 때문에 더 분발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뜻으로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이 아니고 투기와 분쟁으로, 이제 바울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유명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착한 뜻으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지금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지금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쨌든 확장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기쁘다. 보통 기쁜 게 아니라 기쁘고 또 기쁘다. 얼마나 포용력이 넓습니까? 그 가슴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분은 진짜 큰 사람입니다. 이분의 고백 속에는 질투심이나 특권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권의식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포용력이 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큰 포용력이 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인가?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 해볼까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섬기는 사람. 두 번째는요, 포용하는 사람. 세 번째, 더 큰 사람이에요. 더 큰 사람.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남에게 상처를 주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까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탓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의 미숙함 때문에
상처를 드린 분들이 몇 분 생각이 났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같이 마음에 새기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또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이 강조점을 항상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함부로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함부로 대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올해 5월 23일 얼마 안 됐죠. 2달도 안 됐죠. 5월 23일에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16만을 넘었습니다. 제목은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4분 정도 되는데요. 원래는 50분짜리인데 제가 조금 줄여본다고 줄였는데 14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서 누구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숙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손잡고 유치원 때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같이 교회를 가자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간식 준다고 해가지고 따라간 것 같기도 하고.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율동하고.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교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냥 그 상황이 되게 좋았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준다? 그런 느낌? 찬양하고 함께 손잡고 노래 부르고 그 기억이 진짜 가장 좋았던 때 같아요. 그 안에서 행복한 추억들이 너무 많았고 그게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리워서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차마 거기로는 다시 못 돌아가겠고 내가 저기서 만났던 하나님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기도 하고 팬더요? 좋아요. 이거요? 굉장히 덥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탈을 처음 써봐서 탈을 써야지 좀 더 시원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고2 되기 전에 조금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안 다니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뛰쳐나갔어요. 나가고 싶다고 약간 거의 문 앞에 있었어요. 교회 문 앞에 있어서 문 열리면 나가는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숨 좀 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좀 사람에 대한 친구에 대한 실망이 컸고 약간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잘 챙겨주고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도 똑같구나. 너무 뭐라고 해야지? 교회 내에서는 되게 서열? 싸움?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계급?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 교회에서는 뭔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더 가기 싫었어요. 그냥 집에 있으면 거의 모든 장로님들 아들 분들의 이야기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정말 안부를 안 물어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 비교를 많이 당할 때가 많았죠. 뭐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렇게 살아도 되냐, 뭐 엄마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냐. 그게 제일 좀 듣기 싫고 교회가 확 싫어진 순간인 것 같고 아마 제일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반주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의 교회 모든 대예배 반주는 제가 맡고 있었고 전화해서 잠깐 와줄 수 있니? 라고 하면은 또 저밖에 없다고 꼭 그 말에 붙이세요. 반주할 사람이 지금 너무 없어서 너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면은 제가 또 어른들 부탁인데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항상 아이돌들이 보면은 되게 자기 의지대로 맞는 스케줄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도 그런 거랑 똑같았어요. 저희 의지대로 하는 사역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소속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교회 탈출 넘버1이라고 누구는 교회 탈출 넘버 몇 번이고 막 27번이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사역할 사람도 없고 인원은 계속 줄고 그래서 제가 한 37번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 겨울 수련회에서도 저랑 제 친구 2명이서 이제 중고등부의 모든 짐을 다 날랐거든요. 드럼이랑 키보드 짐 그런 걸 다 날라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때 저랑 친구가 되게 몸이 한쪽이 손목이랑 허리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저희를 맡기신 거예요. 무조건 이거 해, 무조건 이거 해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게 조금 강압적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속된 말로 그냥 인력사무소라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에요. 저희 그 학년 애들을. 좀 교회에서 착취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대화 내용 속에서. 많이 뭘 하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레벨처럼 그냥 그려져 있고 아니면 아닌 레벨로 돼 있는 그게 그냥 그렇게 사실 보여지는 걸로만 판단이 된 거잖아요. 잠시 삐끗하면 나는 그냥 레벨 낮아지는 거구나.
교회가 아니고 이벤트 회사를 다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절대 그 교회는 다시는 안 간다 이런 이유는?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요. 일단 저에게 큰 이유는 그 목사님 저희 목사님께서. 어디부터 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어쨌든 이 공동체 리더이신 거잖아요. 당연히 존중해드리고 권위를 인정해드리는데 말씀 훈련이 진짜 그냥 하나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지나 열정도 크실 텐데 목사님의 정치적인 발언을 듣기가 싫어요. 설교 시간에도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정치인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닌데 제가 다니던 학원의 원장님이 그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걸 살짝 성추행을 당했었는데 저는 그거를 그때 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못 느꼈어서 이게 그냥 기분 나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평소라고 해야 되나? 살짝 처음에 당했던 그 성추행보다는 더 무섭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가 진짜 너무 무섭다라고만 생각이 진짜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망쳐 나왔었고 제가 맨날 자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제발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왜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진짜로 내 옆에 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났었어요. 그래.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유독 예뻐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사랑 혹은 관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 도가 지나치면서 예배 중간에도 저를 부르시고 뭐 머리를 만지시고 얼굴을 만지시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약간 성폭행, 성희롱을 당했었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쉬쉬하시는 조용히 해.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라는 그 반응이 너무 상처였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교회가 욕먹을까 봐 말을 못했고 목사님이 됐건 선생님들이 됐건 위에 분들은 그걸 다 아시는데도 묵인을 하시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끼어들지 못하는,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라는 게 나한테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죽으면 다시는 못 보잖아요. 그 시간을 똑같이 같이 보낼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공동체 안에서 너무 많은 갈등을 겪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한 그런 공동체가 맞나?
좀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을 험담하고 뒤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을 저지르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약간 하나님한테 약간 증오를 느낄 정도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고 교회도 사랑이 많고 그런 곳인데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걸까? 어디 계시는 거지? 계속 그런 의심이 들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냥 내다 버린 쓰레기 같은 기분이었어요. 성도님들 42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 예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가슴 깊이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 정중하게 인사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인사 안 받아주는 거 상처됩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인사했을 텐데 안 받아주면 아이들 상처돼서 그 다음부터 인사 안 합니다. 인사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서 그 아이들 떠나갑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이 인사할 때 정중하게, 기쁘게, 반갑게 그렇게 인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첫 번째, 섬기는 사람. 두 번째, 포용하는 사람. 질투심이 없는 사람, 특권의식이 없는 사람. 세 번째,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교회로 묶어주시고 이 안에서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